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8쪽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다 같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여러분 좌우에 앉으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미소를 띠면서 앞뒤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한 행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준수를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윤리나 도덕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추하고 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모두 값없는 은혜로 된 것이라 놀랍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줍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고 구원의 날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너무 큰 나머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잘못을 하건 죄를 지어도 내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때때로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 준수의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고 나서는 때때로 율법을 조금씩 어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구원이 확실하다면 죄를 조금씩 틈틈이 지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준수할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율법을 조금씩 어길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아닌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와 우리가 가진 자유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사역한 지 3년이 지난 즈음에 고린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하였는데, 그리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 것을 이야기한 후에 오늘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책망과 권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고린도시가 이 고린도서를 처음 설교할 때 제가 여러 번 배경 설명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아서 우상의 신전이 12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서너 개의 큰 신전이 있었고 가장 큰 신전은 서울시의 남산처럼 그 고린도시를 전체적으로 내려볼 수 있는 그런 550m 언덕 위에 아프로디테 여신이 신전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여신은 다산의 신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제의를 행할 때 제의 중에 남녀간의 성관계 행위를 하는 그런 의식이 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종교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그 신전에 이 성행위에 그리고 그 제의를 하는 여사제가 1,000명 가까이 될 때도 있었는데 이 1,000명이 때로는 그 근무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이 어둑해질 때 고린도시로 내려와서 그 항구 도심으로 수많은 이 상업차 온 사람들과 여행객들을 매춘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다, 이러한 보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민이 되다 또는 고린도인이 되다, 이것은 성적 음행에 빠지다라는 것과 동의어가 되었고 고린도 소녀 이꼬르 매춘부 이렇게 알려지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도 여전히 그러한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 중에 회심한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들이 아니라면 40대, 50대, 30대 젊은이들이라면 30년, 50년, 40년을 그렇게 음행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고린도 교인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옛 그 타락한 음행의 습관을 완전히 끊지 못해서 때때로 죄를 짓는 일도 있을 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떤 고린도 교인이 옛 죄성을 끊지 못해서 음행을 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음행이었습니다.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즉 이방인들도 이런 음행은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인데요. 어떤 음행이냐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그 아버지의 아내, 엄마일까요? 엄마라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그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입니다. 계모.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그 계모를 아버지가 이혼하고 내쫓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아들이 그 계모를 데리고 같이 동거하며 살고
물론 성적인 관계도 가지면서 그 음행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음행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버젓이 당당하게 나오는 그러한 일을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음행한 자가 참으로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정도로는 양이 차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큰 죄를 지은 것은 율법에도 분명한 범죄인데요. 먼저 율법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20장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도 이 같은 죄는 저주가 있다라고 한 그 죄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사도 바울이 지금 심각하게 책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상한 태도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태도가 무엇이었느냐면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성도에 있고 음행죄를 계속한다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러한 죄를 지면 그 교회가 통하니 여겨야 되죠. 그리고 그게 마땅하고 회개하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권면과 그리고 권징을 하고 안 들으면 내쫓는 일을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해졌다. 그리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고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아니, 고린도 교인들이 이 같은 죄인을 품고 있으면서 뭘 자랑했을까요? 이것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범죄자를 두고도 우리 앞에서 1장부터 4장까지 한 것처럼 그들이 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자랑하고 붕 떠 있는,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책망한 것일 수도 있지만 본문의 문맥에 따라 보면 오히려 이상하게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을 박수치면서 그 사람을 용기 있다 하고 그 사람의 그 행위를 자랑한다는 의미로 신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아테네가 옆에 있고 많은 헬라, 그리스 철학이 많이 들어와서 지혜를 숭배하게 된 원인도 그에 있는데요. 그 헬라 철학 사상 가운데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데서도 나왔지만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영육 이원론은 쉽게 말하면 영과 육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물질은 악하고 곧 사라질 것, 이렇게 하고 영은 오래되고 고상한 것, 이렇게 완전히 우열을 가르고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상의 기저에서 복음을 들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성령 받은 내 영혼은 구원을 받고 확정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내 몸뚱아리인 이 육체, 이 몸은 악하고 더럽고 그러기 때문에 사는 동안 어떤 죄를 짓고 음행을 하고 이렇게 해도 내 구원받은 영혼에는 구분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음행을 하다 그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괜찮다 이렇게 하는 쾌락주의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관의 심각한 오해이고 그리고 자유에 대한 오해와 잘못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영혼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완벽한 영혼 몸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 말씀을 이 시간에 먼저 확인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이게 요 말 뒤에 나올 것인데요. 그들이 영육 이혼론으로 몸을 아주 천시하고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 우리 몸이 주님이 위하는 정도로 아주 존귀한 것이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구절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죄를 짓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몸에 대한 구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유에 대한 잘못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모든 조문을 지켜서 완전히 지킬 때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율법의 모든 주문을 완벽하게 평생토록 지킬 수 있는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의롭게 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대표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값없이 사해주는 이러한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이 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따라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어겨도 되는가? 우리가 율법에서 굴레에서 얽매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어겨도 괜찮은 것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심각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지킬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느냐?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구원 얻은 자답게 사는 길이 율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 요약이 뭐예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구원의 길로는 지키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의 길로서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의를 자유롭게
지킬 자유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저희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죄의 종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지을 필요가 없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즉 육체의 욕망대로 죄의 정욕대로 그 자유롭게 내가 마음껏 죄를 짓자 이렇게 남용하지 말고 오히려 자유자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자유가 종이 되기 위해서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종이 되는 그러한 자유, 그러한 자유자가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오해하고 오히려 이 마음껏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면, 야, 이 사람이 성숙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걸 제대로 알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용기 있게 죄를 짓고 당당하게 있는 것은 신앙의 지식이 견고하고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야 라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서 나온 그러한 잘못된 처사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오해와 잘못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 3절에 바울의 결정부터 볼게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고린도에 떠나서 에베소에 있잖아요.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 영으로 함께 있다는 걸 신비적으로 생각지 말고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으로는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의 일에 관심이 있어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나는 판단했다. 이미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내용이 바로 4절과 5절인데요.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너희가 내 영과 지금 내 마음의 판단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나는 이미 내주기로 결정을 했고 너희도 내주는 결정을 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모여서라고 하는 의미가 좀 중요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권위자고 고린도 교회 창립자고 그리고 초대 담임 목사의 사도니까 내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기로 결정했고 판단했으니까 내쫓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는 이렇게 판단했지만 너희가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요. 암만 훌륭한 사도고 목사고 하지만 혼자 독자적으로 무엇이든지 결정하면 때때로 인간적인 편애와 또한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성도는 조금 잘못해도 너그럽게 봐주고 자기의 눈에 가시처럼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그만 잘못도 크게 징벌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판단과 더불어 너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의는 교회의 7위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7위회는 제일 크게는 공동의회가 있고요.
또 목사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있고요.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회에서 위원회를 재판국 위원회 같은 것을 조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에게 내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탄에게 내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세상으로 출교시켜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불신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주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교회 바뀐 세상으로 내보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는 것 아니냐, 교회가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죄를 지은 자도 품고 용서하고 같이 가서 일치를 도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된 사랑은 바로 공의가 실현되면서 사랑이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출교시킬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물론 그 원칙을 분명히 지켰을 텐데요. 그 원칙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볼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죄를 짓는, 음행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하거나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의 죄를 발견한 성도가 먼저 1대1로 가서 상대해서 권고해서 그런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그 사람이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2단계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3사람이 가는 것은 율법은 한 사람의 고소를 받지 않고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3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람의 말을 확증해서 듣는 것이고, 권면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2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만일 2번째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아까 얘기한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한다는 것은 교회 7위회에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당회든 공동회든 무슨 재판국이든 보고하고 교회가 그를 최종적으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하는데, 계속 그 죄를 고집스럽게 죄가 가운데 있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이방인, 즉 불신 세상으로 출교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정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5절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세상에 출교시켰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출교시키고 징계하는 목적이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그 버젓이 이것이 잘하는 일인 양 품고 있으면 계속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그의 육체에 징벌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로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가 수치한 모욕을 당하고 세상의 환난의 고난의 삶을 살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육체에 벌을 가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육체의 모든 정욕과 죄악들이 버려질 수 있도록, 그 육체가 멸하고 영혼은 구원을 받도록. 육체가 멸한다는 것은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육체는 정과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관인데, 이렇게 징벌을 받고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멸하게 되고 그 영혼을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것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참 사랑이죠.
두 번째, 왜 그게 사랑이냐면 그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를 해벌해서 공동체에 쫓아낼 때 공동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암세포가 일어난 그 장기가 내 몸이고 내 것이니까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서 내 몸이 죽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죄악을 품고 있으면 그 죄악이 암처럼 번져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무교절과 함께 지킵니다. 그 7일 동안은 전혀 누룩을 넣지 않고 누룩을 온 집안을 철저히 쓸어서 누룩을 다 없애고 누룩 없는 빵만을 먹는데요. 그 유래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고역과 종살이에 있을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재앙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대문 앞에 칠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모든 장자가 죽음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을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 때 급히 나올 때 누룩 있는 떡을 갖지 못하고 누룩 없는 반죽을 해서 나오면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해방을 누리면서 다시 그때를 추억하면 누룩 없는 떡을 그렇게 먹게 되는데 이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잘못하면 그 모든 반죽에 누룩이 가득 차서 그것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된 사람, 죄악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 퍼져서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신천지 특강 듣는데 신천지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아주 열심히 골수분자가 되고 한 명 한 명 포섭해서 나중에 작은 교회는 완전히 담임 목사님을 내쫓고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적은 누룩이 완전히 온덩이에 퍼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다른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누룩을 내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살아가는 것을 유월절 명절 지키는 잔치처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말하면 바로 오늘에 있는 것처럼 8절을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이 누룩이 묵은 누룩은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옛 육체의 소욕이 있는 죄인의 본성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누룩이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들을 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생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구원의 잔치의 명절을 지키듯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우리는 어떻게 누룩 없는 떡이 되었는가? 우리가 왜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비유로 하면 모두 다 누룩 가득 찬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이 누룩이 죄라고 하면 우리는 나이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원죄가 우리의 뼛속 깊이 DNA까지 물들어 있고 전적으로 죄성으로 가득 찬 그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그 죄성으로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으면 너 어떤 일 하고 싶니? 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악한 일을 더 매력적으로 끌리고 악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죄성 있는 사람이에요. 이 죄성을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뽑아냅니다. 아무리 혀를 깨물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게 성경의 결정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이 죄 문제와 씨름했던 사람 중에 사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했던 사람이고 늘 율법을 외우는 사람이고 이 율법대로 선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지만 로마서 7장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키려고 해도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죄법과 싸워서 나를 죄법 아래로 끌고 나오는 것을 내가 목도하게 된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탄식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 없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누룩 없는 자라고 선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만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사해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안에 누룩을 들어올 것을 우리가 결코 허락해서도 안 되고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인데 누룩 없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생각했는데요. 어린아이가 비가 오는 날 밖에서 막 흙탕물 튀기면서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신발과 옷과 머리부터 온통 비에 흙탕물에 가득 더러워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예. 그 아이가 다 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따뜻한 목욕물로 그 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이제 곧 명절에 있을 그 새 때때옷, 속옷부터 그 아이에게 아주 예쁘고 고급스러운 그런 옷을 그냥 속옷부터 겉옷까지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다고 합시다. 자, 그것을 모두 신은 그 어린아이가 다시 그 진흙탕 속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상식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머님이 그렇게 정성껏 씻기고 입혔던 그것을 다시 그렇게 한순간 나가서 진흙탕에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게 본성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룩 없도록 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정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룩을 제거해 버렸는데 다시 그 죄악의 누룩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허용하다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사는 걸까요? 결론이 그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착하게 살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착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었다면 우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아닙니다.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전에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절교하고 단절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음행하고 죄 짓는다고 단절하고 단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서 우주 밖으로 가든지 아니면 깊은 산속에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뜻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판단하게 놔두고 나는 여기 형제라 일컫는 자, 즉 교회 안에 악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사귀지 말고 그들을 내쫓으라고 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부색, 민족, 그리고 성별, 그리고 신분, 지위, 어떠한 것도 우리는 구별되지 않고 차별 없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된다고 하지만 거룩과 순결을 해치면서 하나 될 수는 없어요. 그 안에 죄악을 품고 지내느니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을 섬기고 그리고 계속 음행의 죄를 지고 도둑질과 사기의 죄를 짓는 자까지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고 순결한 가운데 일치를 이루라 라고 말한 것 우리가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토해내고 정결하게 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처럼 묵은 누룩을 품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괴악한 그 누룩이 나를 더럽히고 우리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 분명히 알고 순전하고 진실된 삶을 더욱 살아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